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은 그렇게 정했지만 더 뒤에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지만 우리 각자의 아름다움을 갖추기를 원하십니다. 겉으로만 우리가 괜찮은 모습을 하고 또 건물을 대단히 크게 짓고 또 교회를 이쁘게 꾸미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겉모습이 아니라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갖추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차려입고 멋지게 우리가 머리를 만지고 얼굴을 연지곤지를 찍어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속사람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떠한 분으로 믿고 살아갑니까?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주 우리에게 밀접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그렇습니다. 내가 이만큼 더 수고하고 내가 이만큼 더 주를 위해 봉사하고 내가 이만큼 더 주를 위해 헌신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 우리가 이만큼 더 많이 헌금해야지, 이만큼 더 충성해야지 하나님은 나를 이만큼 사랑해 주셔.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봉사하지 않아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헌금하지 않아도 사랑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에게 많은 어려움과 또 힘든 그런 아픔을 겪었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내가 더 많이 애쓰고 힘써야지 나를 사랑하실 거예요. 내가 더 많이 청소하고 더 많은 수고와 봉사를 해야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기뻐하실 거예요.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그러한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가 나에게 기쁨을 주든 아픔을 주든 나는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 것입니다. 자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아무리 그 자녀가 다른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때리고 누군가를 힘들게 해도 그 자녀는 나의 자녀입니다. 그 자녀는 누구의 자녀가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악한 아버지보다 더 선하신 분이십니다. 자기의 하나뿐이 없는 아들 예수님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아낌없이 자기 자신의 아들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 어떠한 것도 아닌 나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하나뿐이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옆사람 보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 되십니까? 한번 물어보시죠. 당신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종의 관계가 아니라 행위적 관계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수고해야지 하나님 나를 알아줘, 이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삶, 하나님과의 나의 자녀의 관계로 충분히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아름다움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의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대표회장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기도원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원장님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교회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교회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당회장 목사님, 당회만 할 때만 당회장 목사님이지, 당회를 마치고 나면 담임 목사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때도 똑같이 당회장 목사님 이렇게 높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의 머리는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처음 로마 가톨릭 교회가 왜
변질되었고 왜 그런 어려운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까? 교황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변질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개신교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누가 지금 머리가 있습니까? 머리에 올라가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각자 교회가 있고 또 섬기는 그러한 곳이 있지만 그곳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가정의 머리는 또 누구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녀입니까? 자녀가 부모를 마음대로 흔듭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가정의 주인은,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기도원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주인 될 때, 내가 주인 행세를 할 때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으로서 살아갈 때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내 말이 다 옳고 너희는 다 틀렸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옳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옳으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졸리시지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의 뭐라고요? 몸이다 라는 것입니다. 12절 봅시다. 12절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이렇게 표시를 책갈피를 해두시고요. 또 다른 말씀 찾아야 되니까 잠을 쫓기 위해서 여러 말씀을 찾겠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감사한 것은 새벽 말씀에 예배를 드리는데 또 이 몸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령님은 한 분이신 게 분명합니다. 한 성령, 한 주인, 한 세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결혼하면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입니다. 이 생명이 참 신비한 게 둘이 만나서 둘이 돼야 되는데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어 또 몇 개가 됩니까? 자녀를 낳으면 3개가 되고 4개가 되고 번성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하나가 되고 또한 그 생명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20절에 보면 보세요. 13절 20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다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 쭉쭉쭉 이어지면서 한 몸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내를 볼 때는 왜 저렇게 행동할까? 아내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대로를 받아줘야 됩니다. 우리가 남편을 볼 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해서 안 됩니다. 그대로 받아줘야 합니다. 원수 같은 우리를 예수께서 그대로 받아준 것처럼 우리도 그대로 받아줘야 합니다. 우리는 다 모습이 다릅니다. 우리가 출생한 지역도 다르고 우리가 살아온 문화도 다르고 삶도 다 다릅니다. 왜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렇게 생각하고 말할까? 그대로를 우리는 받아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은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 마귀 귀신은 반드시 무엇을 무너뜨리기 원합니까? 가정을 무너뜨리기 원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원합니다. 그러면 이 나라의 민족도 자연스럽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무너뜨리기 원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원합니다. 다들 졸음이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예화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예화를 들었는데
작정 기도를 제가 하고 작정 기도를 끝내고 이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 옵니까? 마귀가 옵니다. 광명한 천사처럼 마귀가 옵니다. 예, 사랑하는 그분이 옵니다. 그 모습을 하고 아내가 와서 건듭니다. 속아가지고 저도 속아가지고 혈기는 안 부렸지만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아내도 굳어지고 저도 굳어지고 꼭 루세 아내가 뒤를 돌아봐 소금기둥이 된 것처럼 굳어졌습니다. 굳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천국입니까? 아닙니다. 지옥입니다. 싸늘합니다. 완전히 추운 냉동창고처럼 가정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작정 기도하고 신나가지고 오케이 됐어 이제 됐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광명한 천사가 이렇게 와가지고 건드리는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작정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누가 왔습니까? 사단마귀 귀신이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말씀으로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너가 먼저 좀 손 내밀어 봐라. 지금은 너가 먼저 손 내밀어 봐라.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안 내밀지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와 우리 기도원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내 생각에 딱 막혀가지고 저 사람이 먼저 내밀면 내가 받아줘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준비하고 딱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것은 누구 생각입니까? 나의 생각이고 마귀 생각이고 세상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먼저 손 내밀기 원하십니다. 배신한 그 제자들을 찾아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멀리 하더라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더라도 주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먼저 손 내밉시다. 우리 먼저 안아줍시다. 우리 먼저 다가갑시다. 우리 먼저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312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12쪽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신약 제가 가진 성경 312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누가 하나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성령이 우리의 힘으로 하나 된 게 아닙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어떻게 해요? 평안으로. 아멘.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힘써 지키라는 의미는 지켜보다, 감시하다, 파수하다, 보호하다, 붙들다, 유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 되고 있는지 우리는 지켜봐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속해 있는 공동체와 기도원이 하나 되고 있는지 끊임없이 돌보고 우리는 보호해야 되고 우리는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자기 동생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오십니다. 가인아 가인아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그럴 때에 가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반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정을 지키길 원하십니다. 내가 아내를 지키고 남편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키길 원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길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무엇으로 지킨다고요? 평안으로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 평안이 보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이 평안은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다는 것입니다. 불안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준다고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평안을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의 평안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지식으로 이 평안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이 평안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납작 엎드릴 때에 이 평안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주님만이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시편 127편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헛되다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두 구절 나옵니다. 아무리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가 있더라도 누가 계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셔야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때론 그렇습니다. 우리는 굳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아내에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남편에게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성도들에게 할 때가 있습니다. 굳이 해도 안 되는 말, 해서 안 되는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아멘. 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 마귀 귀신은 끊임없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공동체를 깨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산에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뉴스에 나왔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흉기에 목 찔리고도 근무한 경찰 동료들 원망스럽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제 6시쯤에 소음 신고를 듣고 이 경찰관이 출동을 했습니다. 부산에 있었던 일입니다. 출동을 했는데 그 사람을 이제 말리다가 그 흉기에 목이 이렇게 살짝 베인 그러한 상태에 놓였습니다. 그러다가 잘 마무리되고 붕대로 칭칭 감고 다시 어디로 옵니까? 지구대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한 사람도 그 사람에 대해서 걱정해 주거나 대신 일을 봐주거나 그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5명의 동료들이 있었지만 한 사람도 그 사람의 아픔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병원 가라고 이렇게 자기가 일 봐줄 테니까 그렇게 말한 사람이 한 사람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12시간 만에 퇴근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12시간 만에 퇴근했다는 것입니다. 피가 흐르는데도 이 붕대를 감고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말하기를 조금만 옆으로 갔다면 죽을 수도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옆 사람을 돌아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가정을 살피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녀를 살피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속해 있는 공동체를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는 아픔이 없는가? 누군가 지치고 외롭고 쓸쓸한 가운데 있지 않은가?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로 우린 하나의 몸이며 각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의 몸이며 각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좀 이해하기 쉽게 각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14절 20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에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4절 20절 보세요.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20절 보면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쭉쭉 보시면 눈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귀가 있고 다 다른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 공동체, 우리의 속해 있는 공동체, 교회와 기도원과 가정과 그 모습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볼 때는 저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필요하고 나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귀가 필요하듯이 눈도 필요합니다. 눈만 있다고 귀를 없어도 돼 자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온전한 정신이 아닌 거죠. 입이 있다고 우리가 손을 없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 사람과 나와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지금 다르게 이 옷을 입고 있습니다. 빨간색을 입으신 분이 있고 흰색을 입으신 분이 있고 검정을 입으신 분이 있습니다. 저는 약간 파란색 계열을 입고 있는데 이것은 틀린 게 아니라 뭐죠?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아름다움을 갖출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눈이 없다면, 손이 없다면 그것은 온전한 몸이 아닙니다. 22절, 25절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 25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예, 고린도전서 12장은 딱 표시를 해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우리가 몸에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아멘. 22절 25절에 살펴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죠. 약하게 보이고 또 덜 기 보이는 것들, 또 아름답지 못한 지체, 부족한, 또 24절에 보면 부족한 지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관점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각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각에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약하게 보이고 또 덜 귀하게 보이고 또 아름답지 못하게 보이고 또 24절에 보면 부족한 지체, 부족해 보인다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지체가 있더라도 그 지체를 덮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좀 더 잘하는 사람이 덮어주고 좀 더 할 줄 아는 사람이 감싸주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약해 보이는 것은 이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약한, 무력한, 병든, 아픔, 그리고 아름답지 못하게 보이는 것은 수치스럽고 또 부끄럽고 보기 흉한, 이것은 다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2절 24절에 보면 22절 24절 한번 보세요. 약하게 보이는 것이 도리어 어떻게 된다고요? 요긴하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세요. 덜 기이 여기는 것이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24절에 보면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름답게 빚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시각에, 우리의 눈에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렇게밖에 행동하지 못할까?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빚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1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멘. 소로 인하여 농부는 많은 것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밭을 갈게 되고 또 그 소의 힘을 빌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은 것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의 힘은 수단, 능력, 생산력을 말합니다. 얻는 것은 열매, 산물, 소득인 것입니다. 저 사람이 굳이 없어도 돼 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없으면 더 우리가 아플 수 있고 우리가 더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모습을 다 아름답게 꼭 필요한 모습 그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의 몸이며 각 부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다름을 인정하십시오. 우리 자녀의 모습 다름을 인정하십시오. 남편과 아내의 다름을 인정하십시오. 아멘.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부흥협의회 안에서의 다름을 인정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과 나의 모습을 다름을 인정하십시오. 아멘.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른 것입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빨리 가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보면 읽었던 말씀을 보면 몸이 계속 나옵니다. 보세요. 12절 몇 번 나옵니까? 몸. 또 13절에 또 몸이라 나오고 14절 몸. 계속해서 몸이라 계속 나옵니다. 이 몸은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리고 교회,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거기에 참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우는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 보세요.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아멘. 우리가 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그 몸에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